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으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의 조세핀 킴 교수님이 쓰신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줌으로 저희 부모님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하버드 대학교의 교육대학원 학생들 중에 외모나 성적,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지만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을 읽자마자 제 마음이 조금은 무거워졌는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학생들을 의미하는 건지 제가 순간적으로 좀 헷갈리긴 했는데, 근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에 얼굴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반면에 성적이랑 얼굴은 별로 안 이렇게 조금 덜 생긴 그런 학생들이 있어서 학생들을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들의 부모님의 가치관 또는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들 가운데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도 별로고 실력이나 성적은 뛰어나지 않는데 행복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 효과, father effect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영역, 엄마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동시에 엄마가 아닌 아빠만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녀 양육들을 잘할 때에 자녀들에게 주는 6가지 효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빠가 육아를 잘할수록 자녀의 두뇌가 발달하고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시험을 쳤는데 시험 점수가 엉망입니다. 누구 때문인 겁니까? 자신 있게 남편 때문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이들이 시험을 못 친답니다. 두 번째로 아빠는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자녀의 신체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친구 관계를 잘 맺게 하고 사회성을 발달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가 덜 폭력적이 되고 또 아이가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아빠는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아빠들이 가져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책에 인용된 한 설문조사에서 교수님이 인용을 하는데, 아빠와 같은, 그러니까 아마 딸에게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세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빠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의외로 아이들 가운데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 교수님이 언급한 자녀들이 아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략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도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데 아빠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아빠는 분노 조절을 못해서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빠는 융통성이 없고 아빠는 고집불통이에요. 아빠는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고 남들은 모두 틀렸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자녀들이, 특별히 딸들이 아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또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쓰신 아버지 이펙트, father 이펙트라는 책은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어떻게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그냥 이론적인 책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침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빠들이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딸로서 아버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또는 부정적인 생각은
사실은 조세핀 교수님의 개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한국에서 8살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자마자 아빠가 이상해라고 깨닫게 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선 학교를 가는데 다른 친구 아빠들은, 그러니까 교수님의 친구들은 아빠 손을 붙들고 학교를 그렇게 가는데 교수님은 전혀 아빠는 등교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저는 이게 텔레비전이 약간은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빠의 모습과 교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 전혀 다르더라 합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빠의 모습은 이렇게 자녀들의 고민을 심사숙고해서 잘 들어주고 쇼핑도 함께 가고 잠자기에 허그해주면서 사랑해라고 안아주는 아빠의 모습인데 교수님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전 책을 읽으면서 가장 충격적인 게 이거였는데,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것을 겨우 아버지한테 조르고 졸라서 겨우 허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조건 하나를 내밀었는데, 조건이 뭐냐면 친구 집에서 놀다가 저녁 6시까지 정각에는 집에 도착해야 돼. 만일 늦으면 1초당 한 대씩이야.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런 말씀 많이 듣는데 1분에 한 대, 근데 1초당 한 대씩 때릴 거야. 그 친구 집에서 열심히 놀다가 교수님이 도착을 했습니다. 정시 6시에 정각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아빠에게 13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6시 13초에 도착했기 때문에 딱 13초가 늦었는데 진짜 13대를 아빠가 때리더랍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버지가 참 이상하다. 근데 이후에 교수님이 상담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와 이런저런 대화를 해야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대화를 하는데 13초밖에 늦지 않았는데 그냥 평상시 같으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왜 아버지가 13대를 때렸는지 아버지와 이야기하다가 겨우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집 밖에서 혼자 놀다가 집에 조금 늦게 돌아왔는데 집에 와보니까 가족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사이에 모든 가족들이 전쟁이 터져서 6.25 전쟁이 터져서 아들 목사님, 그러니까 교수님의 아버지 혼자 내버려 두고 모든 가족들이 다 피난을 떠났다. 아버지를 기다리지,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집에서 기다리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녀들이 늦게 오면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고, 혹시라도 가족들이 또다시 헤어질까 봐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가 기억이 나서 혹시라도 나의 가족들과 헤어질까 봐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아버지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상담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냐면, 아빠의 문화, 곧 한국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문화뿐만 아니라 아버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를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배경과 아버지가 자라 성장 과정과 한국의 문화를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니 아빠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빠는 다른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자라났던 문화와는 다르지만 아빠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아빠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그 배경을 바라보고 또는 그 문화를 생각하니 아빠가 틀린 게 아니라 아버지는 다른 사람으로서 자녀들의 나름대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아버지셨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인 저희 세대는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들, 자녀들 세대의 문화들, 지금 특별히 소위 MZ시대 또는 그 이하의 세대들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가, 부모님은 자녀들을 이해할 노력들,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들, 부모님이 어떤 문화에서 이 땅 가운데 다가오시고 왜 부모님은 이러한 행동들, 이러한 말을 하시는가,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 서로가 노력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정확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먼저 온전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여기 체질이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something made into shape,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 또는 inclination, 어떠한 경향, 성향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how we are formed 또는 our frame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성향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의 성격이 어떻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격을 모두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나도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늘의 아버지는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헤아리고 계시고 여러분조차 알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어루만져 주시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깊은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고 그 아픔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알고 계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곡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오해하지 않으시고 곡해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 문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자녀인 우리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녀인 우리가 모릅니다. 유석경 전도사님의 책의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오해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15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들 커멘터리 가운데에 가장 신학적으로 또는 우리에게 정말 깊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 뭐냐면 Waiting the Father이라는 책입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이셨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기다리는 아버지, Waiting the Father이라는 책인데, 이 책 가운데에 둘째 아들은 자기의 아들됨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됨으로써 그가 누리는 특권들은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가 누리게 될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내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둘째 아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이 책 가운데 정말 통찰력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유라는 관점으로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cannot stand this constant training. 아버지, 나는 이 끊임없는 훈련을 나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Freedom means to be able to do what I want to do.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잖아요. 나에게 있어서의 자유는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자유이다. 여러분, 이게 왜 통찰력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그것을
따먹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게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For me, freedom means that you should become what you ought to be.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되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운더리를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게 아니라 그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유와 아들의 자유가 다를 때에 둘째 아들의 생각은 이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네, 아버지가 나를 억압하네, 아버지가 폭력적이네. 아버지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그럼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모르고 둘째 아들보다 더 아버지를 오해하고 곡해합니다. 첫째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령 어긴 적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입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율법 어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았잖아요. 내가 교회에서만 살았잖아요.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나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준 적도 없고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아버지의 집에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대 이 자리에 계실 건데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를 자라나면서 내가 이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때로는 억압으로 느껴지지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누구 거라고요? 네 거잖아. 내게 네 거잖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는데 나 뭐 받았어요? 나 받은 거 없잖아요. 나에게 목회자로서 제가 가졌던 고민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를 지어봤자 어떤 죄를 지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과장하고 조금 저도 모르게 살짝 거짓말하고, 제가 기억하는 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찔리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뒤에 친구 아이들 그 수학 시험 문제 컨닝했다가 그것도 정답을 컨닝해야 되는데 틀린 답을 컨닝해서 그것도 이렇게 사지선다가 아니라 이게 그 주관식이어서 선생님한테 들키면 어떻게 하자고 그날 가슴 콩쾅콩쾅 뛰었던 거.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지었던 죄 중에 기억나는 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 하나님 앞에 열받는 겁니다. 왜 열받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딱 이 마음입니다. 나 아버지 집 떠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성경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매일마다 12시에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12시에, 밤 12시에요. 그런데 제가 왜 열받는지 아십니까? 아니 죽으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에게는 은혜를 안 주시는데, 세상에서 할 것 다 하고 죄질 것 다 짓고 목회사님 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도 주십니다. 기도하면 병자 다 낫지요. 손만 얹으면 방언 빵빵빵 터지지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딱 이 마음입니다. 아버지, 불공평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잖아요. 왜 저 목사님에게는 저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교회도 막 10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저한테는 왜 이러세요? 불공평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뭔가요?
교회에서 자라난 그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주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한 번만 세겠습니다. 주일날 다른 사람들이 회사 나가고 직장 다니면서 일을 함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힘들지만 그거 포기하고 주의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표현이 다릅니다. 재산이라는 표현이. 둘째 아들은 재산이라는 말에 헬라로 우시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재산, 땅 또는 염소, 양, 소, 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뭘 줬다라고 하냐면 비오스라는 헬라어의 단어를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물질을 원했는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준 것은 아버지의 생명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본 걸 뭡니까? 하나님은 억울한 하나님, 억압한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정확하게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짓 교사들,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1장 7절에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란 말인데, 이게 타라소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disturb라는 말입니다. unsettle, throw into confusion, 그 다음에 shak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딱 들어와서 그들의 딱 붙잡고 확 휘저어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확 휘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 것,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것들이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 휘저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컨퓨전을 던지는데요, 이런 컨퓨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아버지 아니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아버지야. 갈라디아 성도들, 너희들이 이방인들의 아버지는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게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 내가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아버지. 바울을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아버지라는 말을 쓸 때에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활과 관련돼서 두 가지 표현이 쓰여집니다. He rose again.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셨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정확하게 뭐라고 번역되는지 아십니까? He rose again, Jesus rose again이라는 말보다 Jesus was raised up by God. 뜻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더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정말 부드럽게 번역한 건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라는 이 말은 destroy라는 단어입니다. 루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사망의 고통을 박살을 내고, 영어 성경에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destroy라고 하면 됩니다. 사망의 고통을 무너뜨리고 사망의 아픔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켜 주셨다. 바울의 관증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바울은 선교사에게 큰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걷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루스트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BCD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00마일, 이고니온에서 루스트라까지 25마일, 125마일을 걸어와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 루스트라에 있는 성도들을 선동을 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BCD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밖에 버렸다. 여기 죽은 줄 알고는 헬라어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성밖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냥 죽었을 거야가 아니라 바울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를 성밖에 내던졌습니다. 여러분, 기절한 게 아닙니다. 125마일을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냥 성 밖에 던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정신력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Jesus rose again이 아니라 왜 Jesus was raised up이라는 것을 강조하냐면, 바울 개인의 능력으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죽음의 권세에서 바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바울 손을 붙잡고 죽은 자야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에 죽었던 바울이 살아난 겁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루스드라의 사건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말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됩니다. 안디옥, BCD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은 내가 디모데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느니라. 바울의 영적인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디모데가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루스드라 출신인데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네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아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건 네가 봤잖아. 내가 루스드라에서 내가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던져졌을 때에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 것은 네가 보았잖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디모데 역시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디모데 역시 힘들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디모데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식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 목회를 그만해야 되나? 내가 이제 예수 믿는 것까지 포기해야 되나?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 거 네가 봤잖아.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거 네가 보았잖아. 그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는 너도 살려주실 거야. 같이 기도해. 이게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죽은 거 봤잖아. 네가 봤잖아. 그 하나님이 너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주실 거야. 함께 기도해. 여러분, 중요한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불같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간증을 디모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간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불같은 시험을 당할 그 순간,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느낄 때, 성 밖에 던져졌을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나 홀로 있는 것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네가 나를 봤잖아. 그때 내가 힘들고 죽었던 건 네가 봤잖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일으켜 주셨잖아.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지금 너도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바라본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신 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다릅니다. 다시 이 표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함께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을 경험한 자녀들과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너도 살려 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너도 일으켜 주실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간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간증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어.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너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which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를 죽은 자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으켜 살리시고,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22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늘에 앉혀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주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만물이 복종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악한 세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눈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 8장 25절, 26절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먼저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었다. 단순히 만물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의 발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근데 그 앞절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8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보셔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 빼고 말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12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입을 다무시면, 대답을 안 하시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틀렸다고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 12 제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지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전에 말씀으로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다. 맞지요? 제 말 맞지요?
맞습니다. 뭐 고개를 끄덕거려도 아니라 해도 제 말이 맞습니다. 12 제자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 모습이 뭔가요?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두려워 떨더라. 만물이 복종하나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죽은 자들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물이 여러분의 발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물 앞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을 때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그 바람과 바다를 바라보며 죽을 거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이후에도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만물에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이후에 여러분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여러분이 만물에게 복종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폭풍에게 복종하고 바람에게 복종하고 건강에 복종하고 물질에 복종하고 염려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반대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어 잔잔케 하셨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무엇이 여러분을 대적하리요? 그러나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만물은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만물에 복종하고 계십니까? 2023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교마다 이제 끝입니다. 힘내십시오. 신학교마다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채플이 예배를 드립니다. 신학생들 리ኳ이먼트 중에 하나인데 필수 중에 하나인데 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채플 모임이 있는데 뭐 패스 또는 페일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켄터키에 에시베리라는 세미나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도 뭐 당연히 신학교니까 이렇게 학교 쪽에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데 지난 2월 8일 수요일 날 예배를 마쳤는데 학생들이 예배가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으러 가야 되는데 본당에 떠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며칠 후에 에시베리 세미나리의 교수님 중인 한 분인 맥콜이라는 교수님이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지에 이 글을 올립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시면 제목이 이겁니다. We are witnessing a surprising work of God.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놀라운 일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Why I am hopeful about the revival breaking out in our chapel. 이 채플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그런 부흥에 대해서 내가 왜 희망적인지 그리고 implication 그 함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아티클을 썼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학생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Students did leave. They were stuck by what seems to be quiet but powerful sense of transcendence. 학생들이 예배가 마친 이후에 조용하지만 그러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사로잡혔습니다. They didn't want to go. 가기 싫어합니다. They stay, continue to worship. They are still there. 그리고 이 순간에도 they are still there.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아마 이번 주에는 이제 그래서 학교를 다 클로즈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까지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학생들을 파송할 거다라는 그러한 신문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드립니다. 대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떠나지 않고 여러분 신학생이었던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저희 학교 제가 졸업했던 사우스웨스턴에도 이 프레지던트 명의로 이메일이 왔기 때문에 압니다. 여러분, 미국의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일어납니다. 3,000년밖에 되지 않는 그 도시에 각 나라 각지에서 다 와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흥에 한번 참여하고자.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는 부활의 역사,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노래 부르는 1907년 평양 대부흥뿐만 아니라 1차, 2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 책으로 읽는 부흥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대학생들을 살려내고 계십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이 살아납니다. 미국의 청년들이 살아납니다. 그러기에 미국 땅이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땅이 소망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목사이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가는 이 땅 어찌하실 겁니까? 소망 가졌던 적이 없습니다. 처음 왔을 땐 소망 가졌지요. 될 거라고. 근데 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도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나라와 민족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고 있고, 모두 다 소망 없다라고 말하는 이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 청년들을 다시 한번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환상을 주시고, 다시 한번 꿈을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육한 땅에 향하여 지금 우리 육한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청년들 가운데에 꿈을 꿀 수 있도록, 환상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육한 땅으로 돌아가서 주중에 기도하는 모임, 주중에 찬양하는 모임, 주중에 예배하는 모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트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석하는 유아트 학생들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고 유아트에 가서, 센트럴에 가서, 웨슬레안에 가서 그 땅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 여러분이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러분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 오늘날 미국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가운데에 선생님들이 깨어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우스민지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팬데믹 시작할 때 제가 했던 말, 팬데믹 끝난 이후에 분명히 부흥 올 겁니다. 부흥 왔잖아요. 그때 제가 또 다른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부흥은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흥을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켄터키 땅에 있는 부흥의 불길이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실 그 한 교회로서 우리가 과연 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육한 교수님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은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 하나님 육한 땅 가운데에 유아트 가운데에 센츄럴 가운데 웨슬레안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다니는 초등학교 가운데에 중학교 가운데에 고등학교 가운데에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조금 힘들 수도 있겠으나 한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학생들, 육한 학생들, 그리고 유아트, 센트럴 또는 웨슬레안 학생들과 교수님들은 잠깐 일어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지금 아니면 언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시고 여러분 이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육한 땅 가운데에 부흥의 불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센츄럴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유아트 가운데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가운데에,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교수님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신 부름의 사역을 교수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에,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수님들 가운데에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밀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환상을 주십시오. 이들 가운데에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땅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손을 이들에 가에 내밀고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나옵소서.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 완전을 보여주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한 땅 가운데 육한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의 바람이 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센츄럴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밀게 하옵소서. 유아트 가운데 부흥의 바람이 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웨슬레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바람이 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물이 있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소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해 뵙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심에 이 청년들 가운데에 환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심에 이 청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마음을 안고 그들의 가 있는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이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한 땅 가운데에 기도의 모험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육한 가운데에 찬양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유아태 가운데 기도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의 모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센트럴 가운데에 또 웨슬레인 가운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저희 교회의 육한 교수님들을 기억하시고 교수님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충만하게, 더욱더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들과 교수님들을 향하여 박수 힘차게, 정말 이 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허락해달라고 박수 힘차게 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초등학교 가운데에, 중학교 가운데에, 고등학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생님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부터 정말 멀어져가는 이 커네티켓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학교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나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세워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예수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내 영혼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올려서 찬양합니다. 목소리로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육간 가운데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유아태 가운데에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센츄리 가운데에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웨슬레안 가운데에 위대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 가운데에 위대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또 우리 가운데에도 그 부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청년들 가운데에, 또 교수님들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